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선한 자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인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당시 유대 사회에 완전히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자, 지금도 예수님의 존재는 지금도 파격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은 뭔가를 잘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훌륭하고 못하면 나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요. 자, 잘하면 훌륭하다는 말은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잘하면 훌륭하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거나 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손흥민 선수가 유럽 축구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고요.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물론 이제 차범근 선수도 독일에서 대단했지만 이 축구의 종주국이라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선 그런 한국 선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박지성 선수가 유럽에 나가서
예, 그렇게 또 영국에서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뛴다는 모습을 보면서요, TV에서 보고 확인하잖아요. 뉴스로 보고 하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도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훌륭하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이제 칭찬하죠. 정말 칭찬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정치 경제적인 효과, 국제적인 위상, 이게 굉장히 높아지니까 좋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니까요. 좋아요. 물론 반대로 세계적인 위상, 한국 사람인데 뭐 진상을 부렸다, 해외에 나가서 뭔가 잘못했다, 예를 들어 뭐 공항에서 뭔가를 잘못했는데 정말 부끄럽게 행동을 했다, 그게 뉴스에 나왔다, 한국 사람이더라,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 명예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일이잖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 각 사람 판단하기에 잘하고, 왜냐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고 좋으니까 잘하는 거고, 그래서 훌륭한 거고, 나한테,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손해를 주니까 나쁜 거고, 사람끼리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다른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충분히 훌륭하다, 나쁘다, 이것은 아주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훌륭하다 라고 해야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적게 벌게 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그 훌륭함의 기준이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자, 의로움, 충분히 선한 자의 기준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정말 영적으로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다시요. 구원이 뭐냐?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부심이 가장 강했던, 우리만큼 정말 영적으로 훌륭한 자들은 없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연구하고 지키고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정말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내산, 여러분 아시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그런 종족으로서 위상을 떨쳤죠.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들, 당시 홍해를 건넜던 것이 유명해졌고, 또 이집트를 떠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종이었던 그들이 해방이 되었던 그런 소식들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알려지면서 유대인들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 하면
그들만큼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은 없다. 그들만큼 강한 사람들은 없다. 그들의 군사력, 정보력은 지금도 대단합니다. 그들의 정치력, 경제력은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그 정도로 훌륭하다면 그럼 구원받은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까지 다다를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어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바닷가에 큰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 무리들이 왜 왔어요? 예수님께서 신령하다는 사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신령한, 또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치는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보통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과 정말로 초월한,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로도 가르치셨지만 행동으로도 보이신 게 바로 뭐냐면 14절에 나와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레위가 누구예요? 세관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리예요. 세리는요, 통행세를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통행세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더 부르고, 왜냐하면 그들이 통행료를 받아서 그 일부를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되고, 또 일부를 지방에서 다스리는 그런 헤롯 왕 같은 사람에게 또 바쳐야 되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바치는 것 외에 더 걷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과중하게 세금을 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굉장히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죄인 맞았어요. 거짓말했고 사람들을 속였고 돈을 더 받아냈고 착취했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옛날에 일수쟁이들 있죠.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일수쟁이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인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집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많이 따랐어요.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죄인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죄인들, 이기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죄를 범했던 사람들을 옆에 앉혀놓고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6절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잡수신 걸 보고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째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째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 그 얘기를 옆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요, 실제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는 의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교와 무슨 상관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불교도 스스로의 힘으로 신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불교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신처럼 될 수 있다. 기타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나의 힘으로 신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돈이 많아서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돈도 벌고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신의 도움 같은 게 필요하겠나?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 권력자 등 이런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의인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죄인 17절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사람. 예를 들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죠. 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경험하면 착하게 변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는 도움이 필요해 하는 사람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스스로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 놀아볼 거 다 놀아보고 또 가져볼 거 가져보고 인생 허무감을 느낀 사람들이, 그리고 놀아볼 거나 가져볼 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어떤 일 때문에 모든 게 공허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허무감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리고 속죄함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착하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영적으로 성장했나요? 성장해서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만큼 성장해서 교인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인생에 사는 의미는 내 자존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사람들 두려워하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게 의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 사람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누구든 교회에 와서 우리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누구든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죠. 혹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과 예수님이 달랐던 모습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금식하고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침례 요한이나 아니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럼 필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먼저 율법,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엄중하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옳아야만 한다. 만약에 이런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없었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속죄, 죄의 사하심, 속죄함에 대해서 필요성을 아예 처음부터 느낄 수 없었던 거죠. 알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의로우시기에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류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율법을 알려주시고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의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 이 인류의 시대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또 살며, 또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불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더욱 더 강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공동체가 잘 준비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완전하심, 그 의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이 세상에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불신자들 누가 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지는데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